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79장입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사탄은 욥의 몸을 쳐서 부스럼과 고름과 피로 일그러지게 했습니다. 게다가 사탄은 욥의 아내와 또 그의 친구들까지 도구로 삼아서 욥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셨습니다. 따라서 욥은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혼의 고통으로 인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 고통의 나날은 여러 달째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욥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본문의 흐름은 엘리바스의 비판적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이미 친구들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사정을 호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욥의 호소와 한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곤고한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밤낮으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극한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전쟁도 일정한 전투의 날이 있고 품꾼도 노동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자신의 고통은 밤과 낮이 따로 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욥은 호소했습니다. 밤에는 그 지독한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어서 빨리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도 아침이 되면 여전한 고통과 자신의 추한 몰골로 인해서 어서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곤고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욥의 종기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욥은 차라리 죽기를 갈망했고 그리고 실제로 죽음의 그림자가 문턱에 얼씬거리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그 참혹한 고통, 소망 없이 죽음만을 찾아 헤매는 그 처절한 절망, 이것은 비단 4,000년 전의 욥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정녕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생들은 이같이 절망하고 탄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임하기 전 사탄의 시험에 빠져 죄악 속에 허덕이던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치료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11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토록 심하게 다루시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잘것없는 사람의 일에 그렇게 자세히 관심을 가지셔서 힘들게 하시는지 욥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극한의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자신을 놓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욥은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곧 신앙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고 호소했으며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그 어떠한 곤고한 처지일지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봅니다. 참으로 우리는 욥의 표현대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 창조의 중심이자 면류관이요, 더욱이 성도는 속량의 핵심이자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태어나 속량함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된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고 감격스럽게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토록 중요하고 더욱이 성도는 그렇게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이 성도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중에 성도요, 또 보배 중에 보배인 욥의 고통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다만 그 오묘하신 섭리상 묵묵히 참고
또 기다리며 보고 계셨을 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욥이 환난 중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통해 연약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옵기는 욥은 환난 중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총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